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지난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가며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은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말씀을 이 망치, 바위를 부수는 또 불 같다, 채찍 같다, 또 잘 박힌 목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꼭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꼭 이의 삶은 넘어지자, 그리고 말씀과 헤어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라는 아주 귀한 고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삶, 그리고 말씀과 헤어지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 어쩌면 이방인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버리고만 요나의 모습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요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요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혀끝을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요나 같은 모습이 요나에게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무궁하신 사랑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길을 무시하고 우리의 길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불순종, 불평, 불만. 그래서 여러분, 불덩어리, 긍정적으로는 좋지만 이런 불덩어리는 안 좋습니다. 불순종, 불평, 불만, 이런 불덩어리가 아니라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두부인데요,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을 이루라. 어쩌면 이렇게 삼행시가 순두부에 한번 따라하겠다. 순두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순두부가 됩시다. 네. 그럼 순악질이 되시겠습니까?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그의 삶을 향하여 나는 내려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듯 합니다. 1장 3절에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1장 5절에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는 바다로 던져져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1장 17절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스올, 무덤, 지옥 같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 밑바닥까지, 바닥을 치는 곳까지 요나는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요나의 2장,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요나의 기도를 뻔뻔한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하고 불순종 덩어리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장과 4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정말 그런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어려운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체념이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가장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월 같은 곳, 산의 뿌리 같은 그곳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요나, 그러기에 어쩌면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며 돌이키는 축복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이런 자리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이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연단하고 바르게 세우고 천군같이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개인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초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초했을지라도, 혹여나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자리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의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궐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주의 집의 문지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제가 섬겨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고, 제가 탕자로 변장을 해서 이게 탕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탕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인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탕자였다, 네가 탕자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쟁취하여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죄와 버타여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모든 것이 허비된 후에 돈도 사람도 없는 거지가 된 둘째 아들, 망하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에 탐심을 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있는 그때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쩌면 탕자에게 돼지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돼지우리였던 것이죠. 어쩌면 돼지우리가 아니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모닥불 아시죠? 모두가 멀찍이 주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며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로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밑바닥인 그 순간에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나요? 또 내가 밑바닥에 있구나,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혹시 이런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저는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대학교 4학년 때의 여름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모두 절에서 있었던 기억입니다. 2020년 3월 29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절에서 살던 이야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상 앞에서 밥을 먹고 불상 앞에서 놀고 불상 앞에서 잠을 잤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사모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제 이마에 성실이라고 쓴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정말 성실하게 다녔어요. 성실하게 학교도 교회도 성실하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신학을 결정하게 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간증할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드라마 오브 드라마예요. 이렇게 드라마로 써도 너무너무 재밌을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했고 저는 가정으로부터 학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제게 4학년 때 가끔씩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주먹만한 혹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이 점점 커지고 걷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혹이 응급실에 가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바닥이 제 몸에서 나온 고름으로 가득 찼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결핵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제가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 결핵균이 척추를 갉아먹어서 나온 고름이 한 곳으로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20군데로 나오고 하반신 마비에 지금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한 곳으로 이제 나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하반신 마비 및 부분적인 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해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내 인생을 버려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신방 오신 교회 권사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사님, 회개 안 한 죄가 있죠? 죄 때문에 형벌이 온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친척들과 승려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걸린 것은 믿음을 팔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종교를 바꾸고 구술해야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빛과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천정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병간호를 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전도사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화같이 모든 주변의 상황이 정지되어 있고 저와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그러한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전도사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겠다고 가정의 불교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정을 뒤로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의 길을 걸어왔던 오빠 전도사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고 저를 책망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제 무릎에 올려놓고 기타를 쳐보았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은, 그래, 휠체어를 타고 기타만 연주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잘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1년 반 넘게 보조기를 차고 있어야 됐고 대소변을 제 남동생이 받아 주어야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름이 나왔던 그 길로 꺼지를 넣어서 등 가운데까지 고름을 긁어내는 일을 날마다 매일마다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 기도는, 하나님 30분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할 수 있고 30분 아니라 3시간도 서 있을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서 한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침대에 누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던 그 대학교 4학년 때의 여름의 한 부분을 지우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불덩어리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때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나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면 나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같은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나 죽으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이 순두부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때가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을 쳤던 대학교 4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픔의 시기가 오히려 내게는 새로움의 도전의 때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요나가 한 것은요, 기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요? 기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여러분 물고기 뱃속, 어쩌면 이 물고기 뱃속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위기의 때, 사방이 온통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뛰어내리는 것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 끝내는 것,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께 기도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여러분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선원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1장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파도를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잔잔하게도 하시는 분, 물고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먹히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나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문제없게 하시는 분, 고민을 고민되지 않게 고민없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구덩이 하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목적은 끝난 거예요. 요셉이 없어지면 형제들의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 있었던 요셉을 건져내는 일에 형들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 또 악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요셉을 건져냅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말씀합니다. 형들의 욕심까지도 사용하셔라도 요셉을 건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부족을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2절의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것을 주께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요나서가 신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화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 예비 못하시겠습니까? 사람 삼키게 못하시겠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분이 생명 하나 보존 못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6절에 주께서 건지셨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한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한 대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죠. 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책임 전가의 기도를 요나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책임 전가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까지도 지금 누가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확실히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선생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는 일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겠노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내 것이 주인인 양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겠다는 욕심으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1분 1초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라는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이 많았고, 악보로 주시겠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말하면서 주님 남지 못한 행동 많았어요. 내겐 주님뿐이라 노래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노라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삶의 1분 1초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한 자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걸음걸음 주시며 걸어갈 인생길 주님 함께면 나는 됩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부르신 사명의 길도 주님 함께면 난 됩니다. 난 됩니다. 나의 삶의 1분 1초도 나의 삶의 1분 1초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한 자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걸음걸음 주시며 걸어갈 인생길 주님 함께면 나는 됩니다.
사명의 길도 주님 함께면 난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이 많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말하면서 주님 닮지 못한 행동 많아서요. 내겐 주님뿐이라, 내겐 주님뿐이라 노래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노라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삶의 1분 1초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한 자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걸음걸음 숨쉬며 걸어갈 인생길 주님 함께면 나는 됩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부르신 사명의 길도 주님 함께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1분 1초도 아멘. 나의 삶의 1분 1초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멘. 나의 삶의 한 자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걸음걸음 나의 걸음걸음 숨쉬며 걸어갈 인생길 주님 함께면 나는 됩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부르신 사명의 길도 주님 함께면 난 됩니다. 난 됩니다. 여러분 한번 모두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느낌으로, 아니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느낌으로 여러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 여러분을 비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혹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을 꼭 잡고 가 주십시오. 외면하지 않으시는 내 손 내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이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혹여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 잡아주십시오. 아멘. 나의 삶의 일분이 저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의 삶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나의 걸음걸음 숨쉬며 걸어가는 인생길 아멘. 주님 함께면 나는 됩니다. 아멘. 나의 삶의 마지막 부르신 사명의 길도 주님 함께면 난 됩니다, 난 됩니다. 주님 함께면 난 됩니다, 난 됩니다.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 1분 1초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면 우리 인생은 되는 인생, 우리 인생은 되는 인생 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린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이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이의 삶까지도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함께면 난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